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새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거리를 지금 나가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캐롤 노래가 많이 들립니다. 벌써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또 특별한 계획들을 잡는 시기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에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지나가겠지, 조금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종종 이 상업적인 또 연인과 함께 보내는 그 날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날은 이 세상적인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탄생을 기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오셨다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 메시지와 또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왜 알아차지 못할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빛이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 방이 지저분하다 하면요, 사실 저는요 그 방을 조금 지저분하게 씁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의 그 정리 패턴이 있고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은 어질러진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되게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방을 보면은 항상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요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내 방에 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걸 방불을 꺼놓고 이 방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장소가 그 방이 지저분하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 어둠 가운데 내가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불을 확 켜면 너무 눈이 밝아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사실 그 어둠에 익숙해서 빛을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실패 같은 문제들을 숨기고 이 어둠 속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긴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것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두렵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내 방에 오지 않고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방을 결코 정리할 결단을 할 수 없고 그 방은 치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요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끌어내어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극히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단순히 이 마구간은요 초라하고 또 낮은 장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까지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죄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빛을 끄고 싶은 영역들이 있었습니까? 가족 문제, 실패의 기억, 혹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두움 속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빛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괴롭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특권을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있죠?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영접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휴대폰, 여러분 앱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앱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은 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앱이 위치, 사진, 연락처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문구가 뜨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용, 허용 안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앱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필요한 권한을 모두 허용해야 이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냥 그 머리로만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했다 말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라는 그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처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이제 평가할 때 이 세상에 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더 무엇인가를 잘해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부족하면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걸 이루고 어떤 걸 해야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뭘 이루었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특별히 무엇인가 잘해야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하면은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무언가를 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어떠한 것보다 내가 더 먼저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은요, 그냥 자식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 지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칭찬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직한 행동과 또 이러한 사랑 가득한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와 진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어 다시 회복과 새 출발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이 성장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 빛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그리고 정직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